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미 제자 되어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어머니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무엇인가를 부탁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살로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요걸 부탁한 거죠.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모의 그릇된 치맛바람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자, 아들의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살로메 어머니의 모습,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으로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과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비록 내가 배 아파 길렀다 한지라도 여러분 이 자녀를 내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에 보면 욥이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욥이 당한 시험들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명의 자녀를 하루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 안에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 가운데 뚜껑이 주저앉는 바람에, 지붕이 주저앉는 바람에 이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이 욥이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자녀를 잃고 나서 바로 한 고백이에요. 비록 내가 낳아서 길렀지만 이 자녀를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시는 것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욥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욥의 믿음은 곧 뭘 의미하느냐? 비록 내가 낳아 길렀지만 내 이 10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는 잠시 자녀를 위탁을 받은 것일 뿐이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내가 청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원래 주인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녀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 부모는 이 자녀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 것이 아니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녀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헌화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헌화식의 중요한 4가지 의미 중에 2가지 의미가 이거예요. 첫 번째 헌화식의 의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셨으니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헌화식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2번째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의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누가 책임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자, 이 헌화식의 2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절대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길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 교육의 방향성인데 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을 하되 무엇으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 자녀들에게 심어주거나 강요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좀 더 인생을 살아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아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3, 40년 살아본 것 가지고 4, 50년 살아본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세상이야 이게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과 이 세상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디 담겨 있느냐?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화식을 할 때 3번째와 4번째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결단. 자,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 헌화식의 3번째 의미고 그리고 4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 네,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그럼 이게 이런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살로메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탁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가서 지나다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책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제목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나중에 잘못 키우면 오히려 거꾸로 이 자녀들에게 뭘 당할 수 있다? 와, 이건 물론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뭘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헌신하여 길렀는데 왜 자녀가 분노를 품게 되느냐, 부모에 대해서. 이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녀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난 자녀들도 다 달라요.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큰 아들은 공부를 정말로 잘해요. 인류대를 다녀. 근데 작은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해. 여러분, 같은 배에 나와도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달라요. 근데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뭐고 이 주신 기질이 뭐고 주신 마음이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 자녀와 마음 안에서는 뭐가 쌓이기 시작하느냐? 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머리가 좋은데 뭐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주신 은사예요. 이런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자녀가 망가지도록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사랑을 부어내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진짜 성경적인 부모가 뭔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은 부모가 됩시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결국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머니 살로메도 되게 엉뚱해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어머니 모시고 온 거잖아요. 이 모습으로 볼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서부터 이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높은 자리 하나씩 달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제자 되어진 자들로서 참 어이가 없고 참 모자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대요. 무지하대요. 더군다나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요 제가 마셔야죠. 어디 큰 자리 하나 줄 알고 그냥 마셔야지요 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답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참 모자라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래요. 뭔지도 모르고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철도 없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차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인데 사도행전에 가면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명 중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 심지어 요한은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역사서에 보면 이 요한은 순교를 당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반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 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목격하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모자라고 정말로 무지했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심지어 오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살로메는 어떤 여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형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살로메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살로메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보다도 훨씬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살로메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모습을 볼 때 진짜 부족하고 정말로 무지하고 정말로 철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쓰임을 받았느냐 뭐 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뭐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함께 참여할 자를 찾으실 때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시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그분 옆에 붙어 있는 자,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래요. 예수님이 나무래요.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나무에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나무에 붙어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누가 영양분을 줘요? 나무가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실력 저런 실력 이런 능력 여러분 마치 스펙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얘기는 자주 하진 않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어떤 다른 목사님들처럼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특별한 신앙의 신조가 뭐냐면 그냥 못났어도 뭐하기라도 잘하자. 붙어있기라도 잘하자. 제 신앙의 신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실력이 없으니까 붙어있기라도 잘하자.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음악적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찬양제 팀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박치예요. 그래서 전주가 이제 하면 언제 제가 노래를 들어갈지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혼자 혼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기타를 악보가 없으면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치면서 왜 이 노래에 이 코드가 맞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타를 거의 20년 가까이 쳤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려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박치에다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데 제가 인도자가 됐어요. 왜 인도자가 되는지 아세요?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붙어 있다 저기 붙어 있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떤 재능이었냐, 어떤 은사냐, 어떤 능력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거기에 쓰임 받는 자, 붙어 있기를 몸부림치는 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